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18번째 날 함께 예배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연관된 우리 복음성가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는 복음성가를 화면으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매일 말씀 앞에 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 앞에, 세상의 명예 앞에, 세상이 주는 것 앞에 달려나가 그곳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채워가며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순절 18번째 날 우리가 품고 살아갈 오늘의 사순절 질문은 이 사순절 묵상집 전체 주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척이나 궁금해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께 베드로가 정말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이 이 베드로의 우연적이고도 우발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베드로의 일평생 아니 모든 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6절 후반절에 베드로의 이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후에 나중에 베드로가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까? 왜 후에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매우 짧지만 사실 베드로의 전체 인생이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일까요? 첫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내가 앞설 때 지금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이 대답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였습니까?
이 37절은 이 베드로의 굉장히 당돌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짧은 대답 속에 넘쳐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난 3년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고 쫓아온 삶의 요약이 바로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의 목숨인 줄로 알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의 서울 지방에 젊은 이 목회자 두 분이 생사를 오가는 건강의 위험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 목숨이 아니고 내 건강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라는 당당한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선언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마치 내가로 충만한 베드로의 한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로 충만한 베드로가 목숨은커녕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과 눈이 극적으로 마주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걸어가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 어떤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열정이 앞서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앞선 그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내가로 충만한 베드로가 깨어진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지금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매일 내가 깨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은혜로운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앞설 때 지금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것으로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만 지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깨어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고기 자비를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교의 핵심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나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생각도 마음도 비우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서양인들이 이 불교에 비우는 공사상에 얼마나 매료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로 가득 찬 인생을 서양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우고 깨워지기만 하면 언제나 베드로와 같이 실망하고 좌절한 우리 자신, 무기력한 우리 자신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비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베드로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 이후에 베드로가요, 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늘 하던 자신의 고백과 습관인 내가의 언어를 버려버립니다. 곧 베드로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할 때 하러 갈 때 늘 과거에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비워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바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충만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금과 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더 이상 내가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의 인생에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선포하며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으로 기도하고 주님으로 꿈꾸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죽으라면 하면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죽으라고 하실 때 죽었던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것이다. 내 목숨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남편과 자녀와 아내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아니라 주님, 삶의 모든 연약한 그 모든 장소와 환경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질문이 지금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전성을 바탕으로 1895년 폴란드의 소설가 생키예비치가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 시대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포악하게 잔인하게 박해를 하자 베드로가 마하지 못해서 그 네로 황제를 피해서 급하게 로마시를 도망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 곁을 지나가시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곁을 지나가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쿠어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라틴어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위해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통곡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 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다는 내용이 바로
전성을 바탕으로 한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내려오는 전성을 바탕으로 소설가가 이 내용을 썼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변함없이 그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평생의 관심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였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주님께서 어디 계실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 우리의 일평생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이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사순절 질문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였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수많은, 때로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고백하였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이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혼란과 혼돈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베드로가 던진 질문을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며 사시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의 힘으로 고백하였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적인 질문이 베드로의 삶의 전체 일평생을 이끌어 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질문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 인생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내 직장과 사업 속에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쏟아놓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하루 가장 첫 시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질문하며 주의 길을 묵상하며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먼저 묻고,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